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맥주절, 감사와 기쁨의 절기입니다. 대학은 이미 방학을 했고 중고등학생들은 학기 말인데 시험은 잘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은 이렇게 올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채소 가게 주인은 쑥쑥 올립니다. 점쟁이는 점점 올린다는군요. 한의사는 한 방에 올립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성적을 올립니다. 굳은 미화원은 반짝하고 올립니다. 자동차 외판원은 차차 올립니다. 백화점 사장은 파격적으로 성적을 올립니다. 합기도 관장은 기차게 올리고요.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 웃으라고 제가 어디서 좀 찾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면 첫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고, 두 번째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고, 세 번째는 어려울 때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바르게 감사드리는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 원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 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기초와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선되게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삶의 앞자리에 놓는 것은 우리 삶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말하자면 기초를 든든히 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모든 것이 질서를 찾고 우리 영혼이 안정되고 풍족해지며 모든 삶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절기에 다시금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의 방식을 묵상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믿는 이의 특별한 태도는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하기 위해서 자기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원래 어리고 철없는 사람일수록 모든 것에 자기 우선, 자기 먼저입니다. 어린 애들일수록 자기만 알지요. 그런데 사람이 성숙해지면 남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나중에 둘 줄 알 때 야, 많이 컸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나는 두 번째 열매부터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정신이에요. 즉 자기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여 여러 곳에서 빌려 어렵게 시작했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사업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 이 God first, 하나님 우선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그들이 형편이 넉넉하고 남아 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달프고 배고픈 생활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안정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우선되고 내가 먼저 되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 밀려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은 이 점에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 시간을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필요대로 쓰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핑계도 앞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첫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자기네들의 이름 조이, J-O-Y를 이렇게 풀었어요. Jesus first,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s second, O, others,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yourself last, 당신 자신은 맨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요, 다른 사람들이 둘째이고 너 자신은 마지막이다. 이런 가치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남은 열매를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늘 자기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요? 맥주절은 바로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날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 사상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맥주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선의 가치관과 믿음을 분명히 세울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감사절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 말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전에는 우리가 종되었던 삶, 비참한 삶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쁘고 고달픈 생활을 했으나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인은 항상 감사하는데 은혜에서 멀어진 신앙인은 항상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감사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보면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킬 때 그들은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기 위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함을 그들은 인정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맥주절에 자신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곡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고 삶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거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요,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남들이 내 노력에 대해서, 내 수고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남과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도 나만 못한 대우를 받고 열매를 거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내가 이루었다 생각되는 열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여 교만하게 되면 거둔 열매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당연하고도 마땅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미국에서
Master of Influence라는 상이 있는데 영향력의 대가 상이에요. 어느 해인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써서 우리말로도 번역되고 많이 읽힌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 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아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그는 감사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는 말하면서 가족,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모두 좋은 분들, 고마운 분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적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말하기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의 밝은 빛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므로 연중을 지나는 이 맥주절에 우리 삶의 평안과 안식, 모든 열매와 성과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기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사실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예요.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까지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그 배고프고 춥고 어려웠던 겨울과 봄의 절기를 끝낸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편할 때, 좋은 때뿐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절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충만했겠습니까? 매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킨 그들은 기쁨의 축제를 열은 것입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첫 해를 지나면서 반수 가까운 사람을 잃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첫 수확을 쌓아놓고 인디언들까지 초청하여 감사의 잔치를 벌인 것처럼 어려울 때 믿음을 잃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지선 씨라고 2000년도에 차량 사고로 몸의 55%가 3도 화상을 당한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지독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게 세상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이지선 씨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화상을 입어서 손톱이 다 없어졌으니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 하나 온전하게 남았으니까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 같은 오른팔을 쓸 때에 왜 하나님께서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떼어내어 절뚝거리며 걸으면서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운 부상을 당했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이지선 씨는 고백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인생에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호랑이가 찾아올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가 나한테 오는 거야 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호랑이가 찾아왔지만 날개가 달려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도망갈 수 있잖아 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 가운데에서도 인정하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출애굽한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셨습니다. 시련이 더 큰 복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견디기 힘든 시련과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다가올 때 믿음을 잃지 마시고 감사를 계속 주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면 모든 것을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헬렌 켈러가 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을 찾아가 그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로가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받은 복이 많은가요? 맥주 감사절은 감사와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절기입니다. 충분합니다. 이미 넉넉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어려울 때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 감사와 기쁨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 온 세상이 기뻐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